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게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설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5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41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제2권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제 제1권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1편이 그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41편 말씀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그 1권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각 권의 끝이 거의 비슷하게 끝납니다. 매 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의미심장하죠.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시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 회개하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비탄에 빠져서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시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항상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시편, 우리의 인생의 시편들이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41편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죠. 4절 보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보니까 원수들이 지금 다윗이 언제 죽나 지켜보고 있어요. 8절 보니까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악담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병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윗이 뭐 언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뭐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크고 작은 질병을 달고 살잖아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도 그런데 뭐 하물며 옛날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적이 뭐 한두 번이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뭐 정말 돈 없는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이렇게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있죠. 보살피는 사람이 1절 보니까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축복을 합니다.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자신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다윗 자신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난할 때,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보살펴 왔던 것처럼 보여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으며 지금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보살피는 그에게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쌤통이다 하고 이제 악담을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이제 딱 관계를 끊어버리고 전에는 막 이렇게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만 내가 가난해지니까 내가 병드니까 기니까 그러니까 언제 뭐 내가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이제 악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바래요. 우리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래서 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기를 이렇게 즐겨하는 것들을 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또 나누면서 그렇게 돕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보면 도르가라 하는 그 여제자의 얘기가 나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러니까 그 도르가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에게서 도움받았던 과부들이 이 도르가를 향해서 슬피 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구나. 뭐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라이브 액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올해의 생명 인상을 받은 베이비박스의 이종락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뭐 예기치 않게 뭐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2009년에 이게 아이가 이렇게 굴비 상자에 담겨가지고 예배당 교회 앞에 딱 있으니까 그 아이를 이제 그냥 거둬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비박스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한 1,500명이나 되는 유기된 아이들을 동물들도 아니고 사람인데 버려진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구출해내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그 상을 수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자기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게 뭐 이종락 목사님 혼자만의 일이겠어요? 함께 후원해주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 또 같이 일하면서 후원해주는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영광을 감사를 함께 나누더라고요. 이러한 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 8주년이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주면서 이렇게 함께 이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복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또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악담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다윗도 자신이 그렇게 정작 보살피면서 살다가도 지금 다윗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때때로 병이 들고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놀라지 말고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죠. 오늘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이 삶 속에서 실제로 다윗의 등에 이제 비수를 꽂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 더불어서 다윗이 자신이 병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함께 또 내다보았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흘낏 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18절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구절을 정확하게 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수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지 우리가 뭐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자신의 모습 속에서 흘낏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배반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 친구에게서 버림받아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근데 메시아도 그런 일을 당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참 위로가 되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니, 어쩌면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메시아 그분께서도 다 당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죠.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담당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병도 담당하셨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배신, 그 쓰라림, 그것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크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이 주님의 그 대신 짊어지심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배신을 당하신 주님이 다 가져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내가 그럼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정리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보살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가난하게 됐고 내가 보살핌이 필요한 병든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그 대속을 바라보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는구나, 주님 내 대신 다 당하셨구나, 그러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